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축복과 은혜와 사랑과 평강이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진 한 장을 보여주시겠습니까? 네. 모죽이라고 불리는 모소대나무의 죽순입니다. 이 대나무는 대나무 중에서도 최고의 대나무로 평가를 받습니다. 그런데 그 성장 과정이 참 특이합니다. 땅이 척박하든지 그 땅이 기름지든지 씨를 뿌리고 나면 일단 4년 동안은 아무리 물을 주고 가꾸어도 딱 요만큼입니다. 3cm 밖에 자라지 않습니다. 사진에서 본 요 정도입니다. 이렇게 4년을 보냅니다. 그리고 5년째 되는 해에 정말 요만하던 죽순이 하루에 30cm씩 쑥쑥 자라며 폭발적으로 성장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6주가 지나면 15m 이상이 되는 빽빽하고 울창한 대나무 숲으로 갑자기 변화됩니다. 신비로운 일은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왜 이 모소 대나무가 4년 동안 성장이 멈춰 있는 것처럼 보였을까요? 그래서 혹시라는 마음으로 땅을 파봤습니다. 뿌리가 사방으로 내려서 퍼져 있었고 땅속 깊숙이까지 뻗어서 자리를 잡고 있는 것입니다. 그동안 전혀 자라지 않는 것처럼 보였지만 사실은 위로가 아닌 아래로 그리고 깊고 넓게 뿌리를 내리며 또 다른 성장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5년째 되는 그때 이 뿌리들로부터 엄청난 자양분을 모두 흡수해서 순식간에 자라나 우리의 눈앞에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사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사실은 이 모소 대나무가 아닙니다. 이 모소 대나무를 키우는 사람들입니다. 4년 동안 요만큼 자라는 죽순만을 바라보면서도 온갖 정성과 열정을 여기에다 다 쏟아붓습니다. 이 모소 대나무의 비밀을 모르는 사람들은 그 모습을 비웃다가 5년째 나타난 그 울창한 대나무 숲에 놀랄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키운 사람들은 하나도 놀라지 않습니다. 왜냐고요? 그렇게 될 줄 알았기 때문입니다. 이를 전문 용어로 믿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라. 아멘. 지금 내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언젠가는 그리고 결국엔 그렇게 될 줄 아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되고 믿음으로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 모소 대나무의 비밀을 저는 5년 만에 눈앞에 드러난다고 해서 5년짜리 믿음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의 믿음은 5년짜리 믿음이십니까? 5년 만에 나타날 일들을 믿고 바라고 기다리고 있습니까? 만약에 이 5년짜리 믿음이 가능하다면 혹시 10년짜리 믿음 혹은 30년짜리 믿음은 가능할까요? 오늘 이 자리에는, 이 예배 자리에는 우리 교회학교 어린이들 그리고 중고등부 학생들 그리고 청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아이들과 학생들과 청년들을 바라보시면서 우리 강일교회의 미래와 하나님의 꿈과 하나님의 계획이 믿어지십니까? 보이십니까? 바라옵기는 저와 여러분이 아브라함의 그 큰 믿음을 가지고 우리 아이들과 학생들과 청년들을 위해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기도할 때에 그 약속을 분명히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강일교회와 그 미래 가운데에 그리고 여러분들의 가정 가운데에 그리고 매일매일 삶 가운데에 풍성히 체험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혹시 이 동요의 가사를 들어보셨습니까? 나의 살던 고향은 꽃피는 산골 복숭아꽃. 다음이 뭘까요? 다음이 뭐냐고요? 그러니까 다음이 복숭아꽃, 다음이 살구꽃이죠. 그렇죠? 고향과 가족을 그리워하며 추석을 맞이하는 우리들처럼 내가 살던 고향
그리고 그 간절함을 기다리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주인공인 예레미야입니다. 예레미야는 지금 무언가를 보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1장 11절 말씀을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예레미야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하시매 내가 대답하되 내가 살구나무 가지를 보나이다. 아멘. 살구나무입니다. 이 살구나무 가지를 보고 있는 예레미야가 머릿속에 그림이 그려지십니까? 그는 지금 살구나무를 바라보며 믿음을 가지고 한 가지 큰 꿈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도대체 살구나무를 보면서 어떤 꿈을 꿀 수 있을까요? 사실 이 나무는요, 살구나무이면서 살구나무가 아닙니다. 무슨 뜻이고 하면 이 NIV 성경에서는 이 말씀을 이렇게 번역을 해놨는데 제가 좀 영어로 읽어드리겠습니다. The word of the Lord came to me. What do you see, Jeremiah? I see the branch of the on almond tree. I replied. 아몬드 나무의 가지를 본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혹시 아몬드 나무 보신 적 있습니까? 최근에 한국의 기후가 아열대성으로 바뀌면서 이 아몬드 나무를 수입해서 키우는 사람은 있지만 실제로 한국에서 이 아몬드 나무를 본 사람은 아마 거의 없을 것입니다. 자, 사진 보여주십시오. 네. 자, 꽃이 두 개 있죠. 하나는 아몬드 꽃이고 하나는 살구 꽃입니다. 어느 쪽이 아몬드 꽃일까요? 어느 쪽이 살구 꽃일까요? 왼쪽에 색이 진한 쪽이 아몬드 꽃이고요. 색이 옅은 쪽이 살구 꽃입니다. 100년 전 이 구약 성경을 번역하면서 이 아몬드 나무를 번역을 해야 되는데 당황해하는 한국 사람들을 배려해서 그와 아주 유사한 살구나무로 번역을 했던 것입니다. 즉 지금 예레미야는 아몬드 나무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몬드 나무를 항상 바라보고 있었던 한 사람이 또 있었습니다. 자, 그림 보여주십시오. 네. 이 작품의 이름은 빈센트 반 고흐의 꽃피는 아몬드 나무입니다. 이때 이 그림을 그릴 때 빈센트 반 고흐는 정말로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고흐의 조카가 태어나는 소식을 듣고 기뻐하면서 축하하기 위해 이 그림을 그렸는데요. 꽃피는 아몬드 나무 그림입니다. 그럼 왜 아몬드 나무의 꽃을 그렸을까요? 사실 이 아몬드 나무의 꽃은 추운 겨울을 뚫고 피어나서 만물이 소생하는 계절인 봄을 알리는 꽃입니다. 그래서 이 꽃말, 아몬드 나무의 꽃말이 희망입니다. 자신의 힘든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소망의 기운을 느끼고 싶어 했습니다. 하지만 이 아몬드 나무에는 이보다 더 깊은 영적인 의미가 숨겨져 있습니다. 사실 이 빈센트 반 고흐는요, 목회를 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그 뜻을 이루지 못해서 자신의 그림을 통해서 복음을 전했는데 이 고흐는 구약에서 이 아몬드 나무의 의미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 아몬드 나무에 해당하는 히브리어는 사케드라고 합니다. 따라올까요? 사케드. 흔들어 깨운다는 뜻입니다. 즉 자신의 영혼의 겨울을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으로 흔들어 깨워서 반드시 봄이 오게 하겠다는 그 믿음이 이 그림 속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꽃피는 아몬드 나무처럼 내 영혼의 겨울도 흔들어 깨워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내 인생의 새 봄을 맞이하게 하시고 활짝 피어난 이 아몬드 꽃처럼 내 인생도 다시 꽃피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간절함과 이 절실함으로 예레미야도 이 아몬드 나무를 바라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아몬드 나무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이 다시 나타나기를 기다렸습니다. 우리 민수기 17장 6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매 그들의 지휘관들이
각 지파대로 지팡이 하나씩을 그에게 주었으니 그 지팡이가 모두 12이라. 그 중에 아론의 지팡이가 있었더라. 모세가 그 지팡이들을 증거의 장막 안 여호와 앞에 두었더라. 이튿날 모세가 증거의 장막에 들어가 본즉 레위 집을 위하여 낸 이 아론의 지팡이에 움이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서 살구 열매가 열렸더라. 아멘. 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 사건을 아십니까? 생명력이 없었던 이 죽은 지팡이에서도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 것입니다. 움이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어졌습니다. 그 아론의 지팡이가 바로 살구나무, 즉 이 아몬드 나무로 만들어졌습니다. 예레미야는 이 아몬드 나무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권능을 다시 체험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2024년 9월 15일 2부 예배 오신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의 믿음으로 이 살구나무, 이 아몬드 나무를 바라보고 싶으십니까?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을 체험하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이 놀라운 일들이 어디로부터 시작된 것인지를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그 아론의 지팡이를 성막, 곧 하나님의 말씀 앞에 두었을 때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 아론의 지팡이에서 움이 돋고 순이 나며 꽃이 피며 열매가 맺어지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 권능의 하나님을 예레미야는 믿음으로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몬드 나무를 바라보며 기대했고 그 능력이 속히 나에게도 임하기를 기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때 이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습니다. 예레미야 1장 12절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가 잘 보았도다. 이는 내가 내 말을 지켜 그대로 이루려 함이라 하심이라. 아멘. 아몬드 나무를 바라보며 믿음으로 기도하며 기다리며 꿈꿨던 예레미야를 잘 보았다고 먼저 칭찬하십니다. 그런데 그 다음 말이 좀 이상합니다. 그 이유를 위해서 하나님께 설명하시기를 내 말을 잘 지켜 그대로 이루게 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합니다.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다고요? 아닙니다. 예레미야는 지금 아몬드 나무만 바라보고 있을 것입니다. 그럼 도대체 이 말씀은 무슨 뜻일까요? 사실 이 말씀이 이해가 잘 되지 않는 것이 지극히 정상입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은, 이 12절 말씀은 하나님 특유의 아재 개그입니다. 제가 넌센스 퀴즈를 한번 내보겠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폭력적인 동물이 뭔지 아십니까? 넌센스 퀴즈입니다. 팬다입니다. 이런 반응이 아니었는데 팬다입니다. 팬다. 자, 두 번째입니다. 고추장보다 좀 더 높은 물건은 뭘까요? 그렇죠. 초고추장입니다. 항상 추운 나라는 어딜까요? 시자로 시작합니다. 시리아입니다. 자, 마지막 문제는 진짜 어려운데 세상에서 가장 외로운 왕은 어떤 왕일까요? 성경에 나오는 인물입니다. 그렇죠. 솔로몬인 것입니다. 이런 식의 아재 개그를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한 것입니다. 아몬드 나무에 해당하는 히브리어가 기억나십니까? 샤케드입니다. 따라해볼까요? 샤케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내가 샤케드, 아몬드 나무를 바라보고 있지? 잘 보았다. 내가 쇼케드 해줄게. 그대로 이루어줄게 라는 뜻입니다. 예레미야가 말한 아몬드 나무, 샤케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쇼케드라고 응답을 하신 것입니다. 자음은 똑같고 모음만 바꿔서 하나님 나라의 유머를 하신 것입니다. 자, 그러면 히브리어 이 쇼케드의 뜻은 이렇습니다. 잠자지 않고 너만 보고 있다. 너를 반드시 지켜주겠다는 뜻입니다. 이 쇼케드의 뜻이 가장 명확하게 나타난 말씀이 시편 127편 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 이 쇼케드가 헛되도다입니다. 파수꾼이 깨어서 지키고 있음을 뜻하는 말이 쇼케드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는 선포입니다. 파수꾼처럼 주무시지도 않고 불꽃 같은 눈으로 너 예레미야를 바라보며 지키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이렇게 찬양할 수 있게 됐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는 자, 나의 우편에 그늘이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나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는 자, 나의 환난을 명쾌하시니 그가 나를 도우시리라. 나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이 찬양은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혹시 후렴법 찬양이 가능하십니까?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예레미야 1장 12절을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가 잘 보았도다. 이는 내가 내 말을 지켜 그대로 이루려 함이라 하십니다. 상상을 해봤습니다. 예레미야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어떤 느낌이었을까요? 말씀으로 임재하신 하나님을 만난 그 자체만으로도 정말 뜨거웠을 것입니다. 자신을 보고 너를 지켜주겠다, 그리고 응답하신 하나님께 정말 감사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의 이 예레미야의 감격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깊었습니다. 이 아몬드 나무를 바라보다가 하나님을 만난 성경의 한 인물이 생각이 났기 때문입니다. 바로 야곱입니다. 야곱과 아몬드 나무가 무슨 연관성이 있을까요? 야곱이 집에서 쫓겨난 후에 이르게 된 곳의 이름을 혹시 아십니까? 이 찬송가 가사에 이게 있죠. 야곱이 잠 깨어 일어난 후 돌단을 쌓. 그곳이 어디냐? 베델입니다. 이 베델의 원래 이름은 루스입니다. 이 루스라는 이름이 아몬드 나무란 뜻입니다. 아마 그곳에 아몬드 나무가 많아서 루스로 불려졌던 것 같습니다. 그곳 루스 베델에서 아몬드 나무를 바라보며 야곱은 돌베개를 베고 또한 단을 쌓고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이 야곱을 향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는데 창세기 28장 15절 말씀을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예레미야가 들었던 그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 아닙니까? 내가 너와 함께하며 반드시 너를 지키겠다, 반드시 그 약속을 꼭 이루겠다는 그 말씀이 눈에 쏙 들어오십니까? 야곱에게 임했던 그 말씀이 예레미야에게도 동일하게 임했던 것이고, 그리고 예레미야는 하나님께서 그 말씀, 그 약속을 마침내 말씀하신 대로, 약속하신 대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기억했던 것입니다. 2024년 9월 15일 2부 예배에 오신 우리에게도, 이 말씀을 듣는 우리들에게도 하나님께서는 동일하게 임재하십니다. 예레미야가 이 아몬드 나무를 바라보듯이 이제 우리는 무엇을 바라봐야 할까요? 사도 바울은 히브리서 12장 2절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하신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아멘. 예레미야가 살구나무, 곧 이 아몬드 나무를 바라본 것처럼 이제 우리는 다시 고개를 들어 믿음의 눈으로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분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으며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권능의 자리에 앉으셨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우리를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그 권능의 보좌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이제 우리의 눈을, 믿음의 눈을 들어서 예수님을 바라보며 기억하며 다시 생각하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를 바라보시는 예수님의 눈과 예수님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이 딱 마주쳤을 때 어떤 놀라운 일이 일어날까요? 어떤 사랑의 뜨거운 스파크가 일어날까요? 오늘 말씀을 듣고 이 예배의 자리를 나가면 또 까먹을까봐 오늘은 먹는 쪽을 선택했습니다. 오늘은 먹는 설교입니다. 혹시 그런 의미에서 오늘 설교의 제목을 보셨습니까? 자, 주보를 한번 보십시오.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아몬드를 먹자. 기억하자. 요게 아몬드입니다. 안에 아몬드가 있습니다. 이 아몬드를 먹으면 지금 드시지 말고요. 아몬드를 드시면서 피와 살과 되려 이 절대로 잊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아몬드 나무의 열매인 이 아몬드를 먹으면서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먼저 첫 번째 아몬드를 보고 먹으며 오늘의 말씀을 떠올리십시오. 주님, 예레미야처럼 이 아몬드를 바라보며 우리의 영혼도 흔들어 깨워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의 인생의 봄이 다시 찾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그 꽃이 풍성히 피어나기를 믿음으로 기다리게 하시고 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처럼 말씀 앞에 설 때에 우리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의 권능을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두 번째 아몬드를 보고 드시며 기억하십시오. 주님, 우리를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주시옵소서. 약속대로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셔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와 동행하신 하나님을 뜨겁게 체험하여서 오늘 예배드리는 이곳이 하나님의 집인 베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세 번째 아몬드를 보고 먹으며 이렇게 따라하겠습니다. 믿음의 주요, 좀 더 크게 해주십시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님을 바라보자. 끝까지 예수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각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의 권능과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에 나타나게 하시사 예수님의 기적과 이적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에 뜨겁게 체험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바라봄의 법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그 삶이 완전히 달라진다는 아주 쉽고 간단한 법칙입니다. 중요한 것은 바라보는 그것이 실제로 우리의 삶 가운데에 이루어진다는 그 법칙이 이 법칙의 핵심입니다. 지금 여러분은 무엇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무엇을 꿈꾸며 무엇을 소망하며 무엇을 희망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믿음의 눈은 불가능한 것들을 가능케 합니다. 막힌 담을 다 헐어버립니다. 내 눈에는 아무 증거가 보이지 않고 내 귀에는 아무 소리가 안 들려도 내 손에는 잡힌 것이 하나도 없고 내 앞길은 칠흑같이 어두워도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희망을 만들어내는 것을 바라보고 믿는 것이 우리 믿는 자의 역사인 것입니다. 땅이 공허하고 혼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어도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에 의지하여 빛이 있으라, 공창이 생겨나라, 질서가 생겨나라, 도움이여 오라 라고 말씀을 선포할 때에 그 말씀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바라볼 것이 생겼습니다. 아몬드입니다. 아몬드 나무이고 예수님입니다. 이 아몬드를 볼 때마다, 먹을 때마다 오늘 말씀이 기억나서 우리의 영혼을 흔들어 깨워주시며 그 말씀으로 지켜주시고 이루시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무엇보다 믿음의 눈을 들어서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주님만을 바라보며 아브라함의 큰 믿음을 가지게 하시고 부활의 능력과 권능을 매일매일 풍성히 체험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말씀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이 예레미야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처럼 우리도 그 아몬드 나무를 바라보게 도와주시옵소서. 내 영혼의 겨울 가운데 있다면 그 말씀으로 우리를 흔들어 깨워주시고 나를 지키시고 나와 함께 하시며 나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 가운데에 하나님의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고 따르며 비록 우리의 눈앞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만 말씀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에 우리가 함께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게 도와주시고 나를 향해 바라보고 있는 그 예수님의 눈빛을 이제 고개를 들어 믿음의 눈을 들어 주님과 눈을 맞추고 예수님의 능력과 권능을 통해 우리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기적과 이적들이 풍성히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